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서 내 안의 나 9편 에덴 동산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 에덴 동산. 지금까지의 내용을 어느 정도로 파악했든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는 말라. 왜냐하면 행간마다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어서 그대가 탐구하면 할수록 의미가 더욱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는 그대가 진정 누구인지를 일깨우기 위한 것이고 그대의 참자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메시지는 그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나를, 그대의 신적인 자아를 일깨워주는 데에 있다. 그렇게 깨어있게 되면 다시는 거짓된 자아에 속지 않게 된다. 거짓된 자아는 그렇게도 오랜 세월 동안 감각적 쾌락과 정신적인 방황, 감정적인 즐거움으로 미끼를 제공하여 그대를 꼬드겨왔다. 거짓된 자아 자신은 마치 그대의 본질인 양 상상하게 해왔다. 그대는 거짓된 자아라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대는 나로부터 분리된 자기 자신이 존재하며 그것이 자신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함으로써 거짓된 자아를 창조했다. 그대가 그렇게 거짓된 자아에 힘을 부여하자 그것은 그대를 유혹하고 기만했다. 그렇다, 그것은 그대 자신이 스스로 창조한 자아이다. 이기적인 자존심과 야망, 상상의 힘으로써 거짓된 자기 자신을 만들어낸 것이다. 거짓된 자아가 보여주는 삶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집착, 현명하거나 좋은 것에 대한 집착은 그대의 인간적인 개성일 뿐이다. 그대의 그런 개성은 하나의 분리된 개체로서 죽어질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저 나뭇잎이나 구름이나 눈처럼 실체도 없고 영원성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 그대는 이제 보잘것없는 그대의 개성적인 자아와 대면해야 할 때가 왔다. 인색하기 짝이 없는 이기심과 인간의 덧없음으로 똘똘 뭉쳐진 그 모습을 역력히 보아야 하리라. 그대가 나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소박한 신앙과 믿음 속에서 요청하기만 한다면 그대에게 그렇게 개성이라는 환상을 가리켜 보인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을, 그대 안에서 언제나 그대와 함께하는 무한하고 초자아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그대는 알게 되리라. 개성이라는 환상, 그것은 그렇게도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하여금 나를, 그대의 영광스러운 신적인 자아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그대를 분리시켜 온 것이다. 이 메시지가 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그대가 알아차릴 수 있을 때, 그래서 틀림없이 그렇다고 단정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러한 깨우침이 분명 그대에게도 다가오리라. 나는 그대에게 그런 결단을 내리도록 영감을 불어넣어왔다. 때가 되면 그 모든 환상이 사라지게 되리라. 진리 안에서 나를 알게 되리라. 이런 추상적인 문장을 읽어내려가면서 그대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 그대에게 해롭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쓰여진 것과 같은 관념들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대는 아직 나의 본뜻을 잘못 짚고 있는 것이다. 그대 안에서 내가 영감을 불어넣어 줄 때라야 그대는 비로소 나를 인식할 수 있고 나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그대의 마음을 사용하기 위해 준비시켜왔다. 더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의 천상의 지식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대에게로 이끄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나에게 기도하라. 그대의 진정한 자아에게, 그대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참된 깨달음이 올 것이다. 이제 앞장의 내용을 이어갈 터이니 주의 깊게 읽어나가도록 하라. 우리는 나의 이데아가 펼쳐지는 과정을 살펴보던 중이었다. 그대 안의 진정한 자아인 내가 그대의 불멸하는 영혼의 몸을 입게 되었고 그것은 나의 생각으로서 창조된 이미지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제 그 영혼의 몸은 실질적인 형상을, 나의 속성들을 지상에 표현하는 데에 적합한 형상을 입을 준비가 된 셈이다. 정신적인 형상이 세상적인 형상으로 바뀌는 이 변화는 생각하는 것이 창조하는 것이라는 두루 통용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문자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나는 땅의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지었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자 사람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좀 더 설명하기로 하자. 나의 이데아 즉 그대의 영혼이 품고 있는 내면의 추진력은 여러 가지 생명의 진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원자의 원자가 세포의 세포가 더해져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질적인 모습을 갖추어 갔다. 그대 영혼의 몸을 구성하는 생각, 이미지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세상의 겉모습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심령적인 감각으로 볼 때 그대의 세상적인 형상이 출현하게 된 것이지, 물리적인 감각으로 볼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였다. 마침내 만물이 새로운 주기에 접어들게 되자 나의 속성인 그대에게는 코로 생명의 숨결이 불어넣어졌고, 그리하여 그대는 한 인간 존재로서,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최초로 지상의 그 모습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나의 이데아는 적절한 지상의 매개체를 통해 자신을 의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대의 자아 안에는 나의 모든 속성이, 나의 모든 권능이, 나의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로써 나의 이데아를 지상에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매체들이 모두 출현하게 되었다. 나의 속성들 중 하나인 그대가 이러한 모든 매체들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대는 그대의 힘과 가능성을 완전하고 충만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그러한 매체들 모두를, 혹은 어떠한 매체라도 활용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고 단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대와 그대의 형제자매들은 인간의 몸을 입게 된 것이다.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된 과정이 그처럼 전적으로 초자아적인 일이었으므로 비록 자아 의식을 지니고 있긴 했지만 그대는 여전히 내면의 나를 향해 영감과 길 안내를 바라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의 첫 번째 상황이었다. 영혼의 몸을 입고 깨어났을 때 그대가 마주한 최초의 환경이었다. 그대가 소위 에덴 동산에 거주할 때의 일이다. 에덴 동산의 상태는 초자아적 의식의 세계인 천상의 모습을 상징한다. 죽어질 세상적 매체라는 한계를 갖고 있긴 했지만 그대는 아직 나와 하나인 상태에 있었고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내가 그대를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몰아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왜 그럴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욕망이 맡았던 역할과 내 의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대에게 상기시켜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대의 관심이 외부적인 것으로 쏠리게 되고 그래서 내면의 나를 잊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대가 그 문제를 풀어서 그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된 나의 이유를 다소나마 이해했을 때에야 그대는 그대의 인간성을 그토록 깊은 잠에 빠지게 했던 첫 번째 요인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 무렵 우주의 한날이 끝나가는 시점에 당도해 있었다. 그리고 왜 그대가 깨어 있으면서도 꿈을 꾸는 듯한 상태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자고 있다. 그날부터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과 환경이 사실은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 인간성이 내면에서 나를 온전히 인식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대는 그 꿈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대가 왜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야 했는지, 적극적이고 사색적이고 공격적인 남성과 수동적이고 감성적이고 수용적인 여성으로 나뉘어야 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다. 지상의 영향권으로 들어옴에 따라 어찌하여 그대의 의식을 순수한 천상의 기쁨들에서 끌어내려야 했을까? 무슨 이유로 이 새로운 꿈의 상태에 그대의 의식을 붙들어 두어야 했을까? 그것은 세상적인 마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였다. 세상에 내려온 마음이라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마련인 이기적인 성향을 통하여 그대로 하여금 세상에 나를 표현한다는 그대의 지상적인 사명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지상의 영향권 안에서 소위 이기심의 뱀을 통하여 수동적이고 감성적이고 수용적인 그대의 일부에게서 먼저 지혜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 지혜란 바로 욕망이었다. 욕망, 내 의지를 펼치기 위한 세상적인 도움을 주는 그것은 나의 속성들을 지상에 더 완전하게 표현하기 위한 힘과 동기를 부여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대 인간성에게 욕망이라는 마법을 걸어야 할 필요성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대의 천상적인, 즉 초자아적인 본성이 깊은 잠에 빠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대의 꿈속에서 나의 의지를 자유롭게 그러나 무지하게 사용케 함으로써 그대가 소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로써 분별하는 지혜가 생겨서 그 열매의 정체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얻은 지식을 나의 이데아를 현명하고 완벽하게 표현하는 데에 쓰일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쯤 되면 꿈에 빠진 그대가 처음으로 이 과일을 먹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배움으로써 어떻게 해서 이 거짓된 지상의 세계에 점점 더 몰두하고 집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배움이 있은 후 새롭고도 매혹적인 세계가 그대 앞에 펼쳐졌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실제에 대한 지식에는 눈이 멀어버린 것이다. 왜 어떻게 그대가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에 눈을 뜬 그대의 일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낀 것이다. 왜 나를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왜 나에게서 숨으려고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대는 그대의 의식 속에 나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느낌을 창조하게 된 것이다. 이젠 왜 이 모든 일이 그렇게 되어야만 했는지, 왜 그대의 인간성은 초자아적 의식의 세계인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는지, 그래서 이 꿈의 세계인 지상의 환상 속에서 그대 자신을 송두리째 잃어버려야만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것은 나의 완전함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개인 의식이나 자아 의식을 인간의 몸 안에서 개발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그대의 인간적인 개성이 태어나게 된다. 그렇게 인간성이 태어난 이후로 나는 그대에게 그것을 기르고 보살피고 강화시킬 것을 재우쳐왔다. 그대를 열망으로, 희망으로, 야망으로, 포부로 채워줌으로써, 그렇게 다양한 욕망의 그림들로 그대를 채움으로써, 욕망이란 나의 속성들을 이 지상에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매체를 준비시키고 개발시키고자 했던 나의 의지의 인간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고 말했고 가죽옷을 입혔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대는 그로써 다른 동물과 똑같은 살가죽을 갖게 된 셈이었다. 그대로 하여금 지상의 환경 속으로, 그 가운데로 실제의 지구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꿈속의 지구가 아닌 나의 이데아가 펼쳐지는 실제의 지구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나의 속성인 그대는 나의 이데아를 적극적으로 삶 속에 펼치기 위해서, 그대의 꿈의 마당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유기체적인 몸을 입고 옷을 걸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게 가죽옷을 입힘과 더불어 나는 나의 이데아에게 이 지상의 표현 양식에 적합한 것들을 제공했다. 그대 자신의 한정된 몸을 통해서,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준 것이다. 초자아의 세계에서는 말이 사용되지도 않고 사용할 필요도 없다. 이데아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표현한다. 그것들은 단지 존재할 뿐이다. 왜냐하면 이데아란 내 존재의 다양한 모습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상과 같은 환경에서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도록 모든 표현의 형상과 실체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의미가 명확히 이해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표현하고 또 표현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쓰여질 생물학적인 기관들이 제공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나의 이데아가 스스로를 펼쳐 보임에 따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불어났다. 나의 이데아 안에 살다가 나의 자아라는 상념, 이미지 속으로 자리를 옮겼던 나의 신성한 속성이 말이라는 지상의 형태 속에서 걸로 표현되던 시기의 일이었다. 이 무렵엔 욕망이라는 가면을 쓴 나의 의지가 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그대 인간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특별한 속성들을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좋은 환경을 찾아 헤매던 인간들은 점차적으로 지구 표면 위에 널리 흩어져 살게 되었다. 아울러 만나는 모든 형태의 생명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지성을 일깨우고 촉구함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나의 이데아의 특이한 모습들을 더 충분하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했다. 그리하여 지상의 다양한 언어들이 꼴을 갖추게 됐고 저마다의 언어는 수많은 단어를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내면에 물결쳐오는 나의 이데아의 무한한 모습을 지상의 용어로 표현하려는 인간의 마음속 욕망에서부터 태어난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나의 이데아를 말로써 표현하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더 참담한 실패를 맛볼 뿐이었다. 모든 말들은 하나의 이데아를 나타내는 상징에 지나지 않고 모든 이데아는 그 성향이 어떠하든 오직 하나의 이데아, 나 자신이 품고 있는 나의 이데아의 양상에 지나지 않는다. 때가 되면 그런 위대한 깨달음의 순간이 다가오리라. 또한 나의 이데아를 말로 표현하려는 모든 욕망은 나의 의지만이 유일한 영감의 원천이라는 깨우침 없이는 헛되고 헛될 뿐이다.
마찬가지로 나의 이데아를 실제 행동으로 표현하려는 모든 욕망은 그대라는 인간의 개성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일 없이는 그대 자신을 전적으로 내면해 나에게로 집중시키는 일 없이는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할 것이며 실패와 좌절의 쓴맛만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내 안의 나 9편 에덴 동산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편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